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또한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당한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에 인내와 친절과 온유한 마음으로 차분히 설명할 줄 아는 영적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라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지난 한 달도 은혜 가운데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내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허락하신 또 말씀을 통해서 9월의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명의 왕이 등장하네요. 북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 남유다의 왕 요담, 이렇게 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왕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 부가히야라는 왕입니다. 23절.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자, 아사랴는 우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뒤에서는 우시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유다의 왕 아사랴, 우시아 제 50년에 50년이나 통치를 했나요? 우시아는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자, 이제 부가이아를 소개합니다. 므나헴의 아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통치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북이스라엘 왕 소개할 때 유다의 왕 통치 몇 년,
유다 왕 소개할 때 북이스라엘 왕 통치 몇 년,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거 다 이야기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또 질문하는 청년들이나 세대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곳곳이 들여다보면 역사적인 진리임을, 진실임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임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유다 이 우시아 50년에 부가히야가 왕이 됐다라고 소개를 하죠. 북이스라엘에서 부가히야가 므나헴에 이어서 왕에 등극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꾸준히 또 새벽의 말씀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엔 아합 왕조가 있었는데 멸망했고요, 예후에 의해서. 근데 이 예후의 왕조도 하나님 말씀대로 딱 4대까지만, 그러니까 예후 밑으로 4명까지만 왕이 이어지고 또 끊어져 버립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 스가랴는 6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근데 이 살룸은 한 달밖에 이스라엘을 통치 못해요. 한 달을 통치하는데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한 달 동안, 한 달 하면서도. 자, 그리고 살룸도 결국 또 반역을 통하여서 교체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세워지는 왕이 므나헴입니다. 므나헴은 10년을 통치했고, 므나헴 10년 통치 이후에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사람이 오늘 부가히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거 말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꼴이 아닌 거예요. 나라 꼴이. 반역 죽이고 왕 죽이고 다시 왕 세워지고 지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부가히야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름의 뜻이. 우리들도 저희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름을 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부가히야,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주신다, 눈이 열린 자, 이런 의미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름처럼 못 산 것 같아요. 그죠?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악을 행하며 살다가 그 역시 반역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 부가히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24절 어떻게 평가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한 줄로 딱 평가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없네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은 다 누구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왜 반복할까요? 좀 떠났어야 하는데 새롭게 세워지는 왕들은, 이전 왕들을 교체해서 새롭게 세워진 왕조들은 좀 이 죄에서 떠났다면 희망이 있었을 텐데 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죠.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떠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죄죠, 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준을 잘못한 그 마음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최대한 빨리 깨닫게 해주시는 그 즉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걸 붙잡고 있고 붙잡아야 되는 거에서 떠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가히야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죄에서 여로보암에 계속 대대로 선조 왕들부터 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이 죄에서 떠났어야 되는데 이 죄를 붙잡고 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이 부가히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왕 악하네, 악하더니 저렇게 망했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죄는 없나? 내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붙잡아야 될 걸 안 붙잡고 떠나가야 될 걸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대 왕들이 모두 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여로보암. 그 첫 번째 왕의 죄를 떠나지 않아서 결국 다 망한 건데,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지혜라 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 부가이아의 결말, 오늘 어떠합니까? 25절.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뭐하여? 반역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니 또 나의 함께 있는 이들이 나를 반역합니다. 장관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경호실장은 뭐예요? 왕을 경호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측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역합니다. 근데 어디서 죽어요?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호위소가 뭐예요? 왕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모든 경호 인력들이 완벽하게 이 왕을 보호하는 장소가 호위소예요. 근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부가이아가 이 호위소에서 친구들 불러서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하는데, 난잡하게 그 자리에서 야,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아무도 못 쳐들어와, 아무도 나를 암살할 수 없어 라고 한 그 자리에서 오늘 죽임을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 내 안전 내가 지킬 수 있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호위소에서 나의 경호실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초청되어 왔던 친구인지 신하인지 아르곱, 아리에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자,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서 이 베가가 죽였다고 하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당시 가장 용맹했던 용사들이라고 하고, 이 경호실에 있었던 왕의 경호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를 지켜줘야 할 경호실장, 경호부대에 의해서 친구들과 술자리 벌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안전해 호위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 9월의 마지막 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6절.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혼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장에서 창조 기사를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임했을 때 창조 세계의 질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혼돈한 세상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이름을 높이 될 거야, 하늘까지 우리가 닿아보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혼잡 바벨을 허락하시죠. 다 언어가 섞여가지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 내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들여다볼 때 이렇게 요즘에 혼란스러워, 왜 이렇게 혼잡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지, 말씀을 떠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반역, 내란, 근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하십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어둠의 조각조차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질서와 평화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정말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또 10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가이아 2년 통치하다가 죽임당했네요. 호위소에서. 그리고 이제 그 죽였던 베가가 왕위에 오릅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남유다의 왕은 계속 아사랴 우시아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새롭게 세워진 왕 베가 역시 얘는 좀 다를까? 바꿔보면 좀 다를까? 근데 똑같습니다.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야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지 말고 저기서 금송아지 예배해, 그거 똑같은 예배야 라고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죄인 걸 분명히 모르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들도 수없이 이야기했을 텐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 이것이 자신의 통치를 유리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는데 남유다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있다. 저기 북쪽에 단에도 있고 남쪽에 베델에도 내가 만들어놨고 거기 제사장들 내가 다 세워놨고 우리 식대로 예배하면 그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여로보암인데, 그게 통치 기반을 든든히 마련해 준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위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의지한 거예요. 이 방법이 좋아라고 생각하고,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는 결국 뭡니까? 금송아지에게 절한 것 그 자체도 죄겠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야, 이게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던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 모두의 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절하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나의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과 방법들을 왕처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그 평가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것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가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베가 왕 역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자가 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눈이 가려졌으니까요. 그죠? 아람과 동맹해봤지만 이 아수르의 이 침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 자 이제 이스라엘 도시들이 다 먹혀 이게 잘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아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다 점령당하고 뜯겨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열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꽤 영토가 넓었거든요. 다 뜯겨가는 거예요. 다 찢겨가는 거예요. 그 백성까지도 어떻게 돼요?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제 포로 생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제 포로의 삶이 시작됩니다.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멸망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때에 가서 멸망하거든요. 호세아 왕 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회야? 진짜 마지막 기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반역으로, 자기도 반역으로 왕이 됐는데 자신도 반역으로 살해당하고 이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뜯어가고 초라하게 남겨지고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마지막이야,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예배로 돌아와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고집부리고 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반역으로 죽는 거였어요.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뭐하여?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제 남유다의 왕 요담입니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의 왕 우시아, 앞서는 아사랴라고 소개했던 동일한 인물이에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요담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어머님의 이름이 다 등장하는 건 아닌데 등장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독이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사장의 딸이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담은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록해 놨겠어요? 어머니가 그의 신앙 교육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성경의 저자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께서 요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도 이 왕들의 기록이잖아요. 유다 왕들의 기록인데 역대하를 보니까 우시아에서 요담으로 이 통치가 넘어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사랴, 이 우시아 아버지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역대하를 보니까 말년에 뭐해졌어요? 교만해집니다.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지 뭐 라고 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다가 뭐에 걸려요? 문둥병, 나병에 걸립니다.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그것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는데 승질내다가 그 성소 안에서 나병이 발해서 이제 왕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별궁에서 외로이 쓸쓸히 지내다가 그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갑니다. 나병이 부정한 병이라서 어떤 밭에 묻혀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들 요담이 아빠의 좋은 점만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를 대할 때든지 누군가를 볼 때에 그들의 좋은 점만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실 때에도 연약한 점이 너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저 부분이 참 부족하고 저 부분도 연약한데 목사님도 저러는데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이러면 다 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좋은 점을 닮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담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년에 했던 그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본받지 않고 34절 볼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잘했던 것만이라는 의미겠죠. 말년에 나병 걸린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닐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년의 교만함을 닮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처럼 경거망동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잘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점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만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34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정직히 행하여 다로 끝나면 좋을 텐데 뭘로 끝나요? 정직히 행하였으 나로 끝나요. 그러나로 끝나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2%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늘 이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35절 오직 뭐를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우상한테 제사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쟤네들 저기서 예배하네? 우리도 하나님 저기에서 예배해야지.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했거든요. 산당에서 제사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예물 드리고 성전으로 오라 하셨는데 백성들이 귀찮은 거죠.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 우리 동네 뒷산 상단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돼? 예루살렘까지 언제 이걸 소와 양 끌고 가? 근데 왕이 이걸 봤을 때 반발이 심할 것 같은 거죠. 야,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해. 우리 이렇게 개혁해보자. 근데 그렇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의 많은 리더급 지도자들도 다 산당에서 하니까 왕이시여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백성들 다 이게 편리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도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산당 신앙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에 가서야 히스기야가 싹 철거해버립니다. 이 산당을. 히스기야 왕,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던 왕이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 때 가서 이 산당이 제거되는데, 오늘 이 요담, 아버지보다 나은 왕이었어요. 아버지도 잘하다 말년에 교만해져서 그렇게 했는데 요담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를 향한 평가도 산당은 남겨뒀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7절에 가보니까 그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에, 산당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그때에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건 없습니다. 99.9%의 순종도 불순종이죠. 여러분, 사울왕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나머지는 진멸했어요. 이거 불순종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담의 모습도 그래, 잘한 것도 있지, 오늘 보니까 뭐 성전 윗 문도 뭐 이렇게 고치고 잘한 일들도 많지, 아버지보다 낫지, 그런데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어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오늘 말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죠?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르고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알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수 있고, 이 새벽에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당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아마 요담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담아, 산당까지 제거해야 돼. 상단도 남겨두면 안 돼. 그래야 완벽한 순종이야. 그런데 계속 타협했다는 거죠. 그냥 여지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이 다 저걸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남겨두지 뭐, 그 이름 아래 남겨뒀던 거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영역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를 보면 그 포도밭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망친다고 했어요. 그 여우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노래하거든요, 솔로몬이. 그거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여우 잡으란 얘기예요? 그 작은 여우, 별것도 아니고 귀엽게 생긴 작은 여우인데 포도밭 전체를 망쳐놓을 수 있으니 빨리 잡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정도 괜찮아, 그 정도 내버려둬도 돼, 요거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여우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숨겨져 있고 남아있는 그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심판을 유보하시는, 아직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돌이키게 하소서. 이게 오늘 9월 30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새로운 10월을 시작하시기 전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죄,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 패하지 않은 산당,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제거하고 새로운 10월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떠나야 할 죄에서 속히 떠나고 내 삶의 작은 타협의 지점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